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당신이 괴롭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면 당신은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집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누구나 안식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당신의 이름을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나는 당신의 또 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내는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입니까? 당신이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자, 이리로 들어오시오. 여러분, 아주 독특한 내용의 글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그 유명한 빅톨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죠? 그 속에 그 장발장이 오갈 데가 없을 때 그 미리엘 신부가 환영해 주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 장발장은 조카들이 배가 고른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빵을 훔칩니다.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아니 빵 몇 개 훔쳤다고 감옥에 보내는 이 세상이 너무나 견딜 수 없도록 부조리하고 심하지 않은가, 이런 반발심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탈옥을 연거푸 감행하죠. 그러나 탈옥에 계속 실패하면서 탈옥에 실패할 때마다 형량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빵 몇 개를 훔쳤다는 죄로 무려 19년 이상의 시간을 감옥에서 복역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늦은 저녁에 벤치에 누워서 춥고 배고픈 가운데 잠이 들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춥고 배고프다, 이 표현이 정말 그 사람의 딱한 형편을 잘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깨우면서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저 언덕 위에 집에 가면 환영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찾아간 집이 미리엘 신부의 집이고 그가 노크했을 때 문을 열면서 주고받은 얘기죠.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이름을 아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라고 그러면서 이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룻밤을 잘 대접받고 묵은 이 장발장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식으로 아침에 그 값이 나가는 은초대 이런 것들을 이제 훔쳐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붙들려서 끌려오죠. 그때 이제 그 끌려오기 직전에 이 미리엘 신부하고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이튿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주교는 뜰을 거닐고 있었다. 마글로아르 부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둥대며 달려왔다. 주교님, 그 사람이 은그릇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보세요, 여기를 뛰어넘어 달아났나 봐요. 주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이윽고 생각에 잠겨있던 눈을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우선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이요. 그 은그릇이 과연 우리들의 것인지, 내가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어. 그건 가난한 자들의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 마글로아르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서 그 장발장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걸 왜 도로 가지고 왔느냐고, 내가 다 준 건데 저기 아직 남겨둔 것까지 있는데 저것도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200프랑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착 자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주는 거죠. 그 레미제라블은 이제 제가 읽었던 것은 이제 완역본이었었는데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막 이만큼 수백 페이지 두꺼운 거 상중하 3권이었습니다. 그 3권을 다 읽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프랑스 사회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 난해해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책을 딱 덮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이제 우리 마음에 남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품어주는 사랑이고 거기 감동받은 장발장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서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레미제라블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미저러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불쌍한 사람들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와서 더해지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거죠. 참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아닌데 장발장이 주인공 같으면서도 어떤 그 작품의 전환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그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장발장이 그 미리엘 신부로부터 받은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2가지죠. 하나는 은 그릇을 주고 또 그 전날 재워줬고 먹여준 것까지 포함해서 첫째는 베풀어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정말 우리가 하기 어려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가끔씩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비교적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헌금을 해서 남을 돕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는 기부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베푸는 사랑은 상당히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데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용서하는 사랑은 잘 못해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목사로 오래 살다 보면 뭐 어떤 분이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신앙의 경력이 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해요. 그 보면은 아주 모범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도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교회든지 뭐 어디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아픔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마음이 다친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권하죠. 아,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그분하고 이렇게 풀고 용서하고 지내세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봉사는 다 하고 섬김은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베푸는 사랑보다 훨씬 어려운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근데 이 미리엘 신부는 이제 용서도 하고 이제 베풀기도 하니까 정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미리엘은 말로만 형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환영을 했고 재워줬고 먹이고 그리고 은그릇을 용서하면서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한 것이죠. 사랑의 결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 표현은 결국 상대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행동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24시간 동안 그렇게 말해도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전달되는 게 없으면요 행동이 없으면 이게 참 애매한 것이에요. 저희 집에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다 당신 거라고. 그럼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애매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7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끝에 보면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랑의 마침표는 실천인데 행함인데, 행함이 없으면 아직 그 사랑은 시작된 게 아니죠. 이제 행함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방금 읽은 말씀 끝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랬잖아요. 그 구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말과 혀로만 이렇게 돼 있죠. 말보다 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말과 혀 이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을 앞에다 놓고 혀를 뒤에다 놨어요. 그럼 말과 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혀가 있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혀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말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없으면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로 그 뒤에 나오는 걸 보세요. 행함과 진실함 중에서 어떤 게 더 본질일까요? 진실함이 더 본질이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사랑은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행함이 진정한 것이 되려면 그 행함의 밑에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혀가 있어야 말이 가능한 것처럼 진실함이 있어야 그 행함이 진정한 행함이 되는 거죠. 행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진실이 없으면 이건 행함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40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게 재미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이 아니고 아주 좀 거칠고 험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형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신학대학도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도 돼서 목회를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제 그저 불량한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아마 주먹도 좀 쓰고 그렇게 거칠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전환기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체라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노숙자들에게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사역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워낙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 기관에서 그분을 신뢰해가지고, 그 기관은 해외에까지 진출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 그 나라 수도의 책임자가 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다 가짜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거지 아이들 같은 애들이 밥을 얻어먹겠다고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 자기가 거기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봉사자들 지휘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아이들을 쭉 보면 그 애들이 너무나 더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천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야단도 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건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 칼도 휘두르고 하는 아주 조폭 비슷한 불량한 사람들이, 그 현지 사람들이겠죠. 이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대요.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고 자칫하면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가 왔는데, 그 칼 들고 달려드는 그 험악한 사람들을 막아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경멸하던 그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스크럼을 차고 딱 앞에 막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대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했지만
지금까지 이 섬김은 전부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표현대로 하면 행함은 있으나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구나.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 그 아이들도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는 거죠. 아, 나의 행함 속에는 진실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행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랑한 게 아니야. 이거 깨닫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래야 눈높이도 맞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등치가 커요.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급식을 이렇게 해주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먹을 것만 하루 세끼 공급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겠다. 얘네들이 오늘 여기서 먹고 내일 또 와서 먹어봤댔자 얘네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가르쳐야 그 다음 단계로 개척해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아주 국경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정말 불쌍한 곳입니다. 거기 여러 나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애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걸어가니까 한 50명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위아래 옷을 다 입은 애가 별로 없어요. 위에 걸 하나 입었든지 아래 걸 하나 입었든지, 신발을 신은 애도 거의 없고, 화장실도 없고 수도꼭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네에 그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 마을 한복판에 센터를 하나 지었고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 누가 어떤 여자가 따라와서 사역을 같이 하겠습니까? 40이 넘어도 장가를 못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어떤 자매랑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거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행함이 있지만 그 속에 진실이 없구나. 그 진실이 없다는 거는 마치 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말한답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이 진실이 없는 행함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 모델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성명서 낭독하고 아니면 무슨 뭐 메시지 발표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입구에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현수막 걸어 놓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액션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언제나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다가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해 줄 사람이 고자세로 대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해 줄 사람을 향해서 주춤거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가서잖아요. 세상은 그런 이상한 왜곡된 사랑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해 주실 그분이 찾아오시는 사랑이죠. 이게 예수님이 신방 오신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성도들 가정을 신방 가는데 어떤 때는 교회 가까운 데 사는 가정에 갈 때는 잠깐 갔다 오면 되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와요. 할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1시간이면 갔다 오겠어. 별 부담이 없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서 먼 데 살잖아요. 하루 잡아야 갔다 오는 신방도 있거든요. 할 일이 태산인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언제 이걸 하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났던 것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까지 신방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을 해서 보낸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적어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행하시는데 찾아다니시는 거 행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 곁에 다가서시는 그 모든 게 이제 예수님의 행함인데, 나중에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발을 씻겨주는 거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신. 여러분, 남의 발을 씻겨주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기 엄마들도 또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아이 갓난애 때부터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이 몇 살쯤 되는지 모르지만 뭐 한 대살 아니면 한 7, 8살 되면 이제 네가 씻어, 혼자 씻어 이러잖아요. 그럼 그 애도 이제 당연히 혼자 씻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씻겨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발 좀 씻겨달라고 누구에게 내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발을 씻겨달라고 내밀지 않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슬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에게 발 이렇게 쑥 내밀어 그냥, 그죠? 그러면 아빠 엄마가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발톱도 깎아주고, 우리 아들 발이 많이 컸네, 신발 사줘야 되겠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발 씻어주는 일이 없어져요. 씻어주지도 않고 씻겨달라고 내밀지도 않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어른이 되어 사는 건데, 그 두 발로 그 인생을 다 지탱하면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 다니느라고 다 발이 부르트고 퉁퉁 붓고 그래요. 그게 제자들의 발이죠. 근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 떠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를 닦아내 주시고 씻겨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발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 발을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씻기는 게 아닌 그 손동작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은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사랑은 예수님의 행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발을 씻겨주는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보는 눈도 있고 하는 척을 해보자 그러지만은, 그 다음 날 죽어주신 거, 그거는 그 속에 진실함이 있지 않았다면은 못하는 거죠. 그거는 행함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없다면 어느 선에 가서 사람들은 멈출 겁니다.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십자가까지도 이제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거창하게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 뭐 엄청난 재산을 투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 힘내라고 등 한번 툭 쳐주는 것도 그 속에 진실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서툰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 너무 없어요. 거룩한 사랑의 기술이 너무 우리 좀 어색하고 서툴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오해도 많이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교회들도 분열하고 아픔도 많은데,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봅시다. 19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러분 이로써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대단한 것 같아도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죠. 또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어. 아주 멋있게 했어. 너 내 마음에 들어.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보기가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편안한 영적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많이 베풀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편안한 거죠.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표 잘 받은 아이가 아빠 엄마 앞에 내놓고 그 다음부터 편안하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것이에요. 큰 숙제를 하나님 앞에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아신대요.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진실함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뭐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뭐 하나님 두렵지 않죠. 하나님 저 사랑을 행하고 왔어요. 너 잘했어.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게 주신 숙제인데 그 숙제를 잘 완수했어요. 그리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는 아빠 내가 뭐 필요한데 그러면 오 우리 아들 숙제도 잘하고 시험도 잘 봐서 성적표 잘 가도 아빠 기분 좋아. 뭐 해달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거리낄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분께서는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가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게 축복의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엔 크리스토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다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요한에게서도 요한 사도께서 쓰신 여기서도 이 연합의 표현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저와 같이 계셔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그 비결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에 사랑을 행하는 참 성도가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걸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주님 저에게 힘 주셔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 이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알았었는데 그분은 그 회사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보험이 이렇게 요즘은 뭐 보험이 일반화됐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널리 퍼지진 않았을 텐데 그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국에서 1등을 몇 년씩 영업한 적도 있고 그럴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여쭤봤죠.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험을 들라고 권하는 게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비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조그만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은 액수가 얼마 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해갖고는 실적을 높일 수가 없죠. 덩어리 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큰 회사 사장실을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건에 몇 억씩 하는 그런 계약을 많이 해야 이게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당신은 늘 잊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회장님, 사장님 문 앞에 어렵사리 가서 그 노크하기 직전에 그게 뭐 5초겠어요? 3초겠어요? 순간이죠. 그때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는 걸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똑똑똑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성을 내면서 바쁜데 나가라는 사람도 있고 앉아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이렇게 대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너무 쌀쌀맞게 대하면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오늘 저의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지만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와보라고 하기도 하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알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비결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행함과 진실함에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꿰어져 나가죠. 오늘 본문이 보면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에 다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런 신앙의 그 영역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와도 여전히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커녕 증오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리질 않는 거예요.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글부글 끓던 마음을 잠깐만 참아라 이렇게 해놓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저도 경험을 해본 건데 지금은 그 춘천까지 저 뭐 동해안까지 고속도로가 여러 갈래로 잘났지만 옛날에는 그 청평으로 해서 가는 옛날 꼬불꼬불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비포장이고 그럴 때였죠. 그때 그걸 가다 보면은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계시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학생 때나 이제 청년 때 거기 가끔 갔었는데 가면 굉장합니다. 그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다 얼굴이 천사 사촌쯤 되는 것 같이 다 환하게 밝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내려온 다음이 문제예요.
춘천서 서울까지 시외버스가 이게 뭐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던 옛날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내려와갖고 버스 오길 기다리는 건데요. 버스가 오면 방금 전엔 천사 사촌이었었는데 버스 타러 달려갈 때 보면은 저 지옥에 사는 분 사촌같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 싸움하고 막 밀쳐낼 때 보면은 방금 전에 주여 이랬던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거기서 경험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오늘 드린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숙제를 받은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앞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내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감동 주시고 그러면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내 안엔 주님이 계신 것이죠. 어디 가서 살아도 담대한 것이죠. 주님 나와 같이 계시다. 여러분 그런 영적 목표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아까 그 레미제라블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잊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은을 판 돈은 당신이 정직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일에 쓰겠다고 나에게 약속했던 일을 아무것도 약속한 기억이 없는 장발장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끌고 온 경찰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주면서 은을 팔아가지고 당신이 정직한 사람 되는데 쓰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없지만 이 경찰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팔아가지고 가서 정직한 사람 되라고. 장발장,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선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둠에서 구해내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장발장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끝에 그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어느 도시의 시장님이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죠. 그런데 그의 뒤를 계속 추적하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등장하죠. 이 자베르는 장발장의 그 모든 걸 추적을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베르 경감은 매춘부의 아들인데 자기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법대로 살면 이제 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매춘부를 단속할 때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도 이 사람 지독한 사람, 냉혈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이 자베르가 폭도들에게 에워싸여 갖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장발장이 그를 지켜주죠. 그래서 자베르가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평생 추적하면서 저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러면서 자베르가 마지막에 변화되는 후회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장발장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한 매춘부가 남긴 여자아이를 딸로 입양해 가지고 그 꼬제뜨라는 처녀를 키우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사랑은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빅톨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당신을 전능이라 부르고 에베소서는 당신을 자유라 일컫고 시편은 당신을 지혜와 진리라고 부르고 열왕기는 당신을 주라고 부르고 출애굽기는 당신을 섭리라 부르고 레위기는 거룩한 분이라 부르고 에스라서는 정이라 이름짓고 천지 만물은 당신을 신이라 부르며 인간은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당신을 사랑이라 부르니 사랑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게 있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완성되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 대부분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까지 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저는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르친 게 종교개혁이라면 오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는 이유는 그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두 번째 부분,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믿음의 사랑이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겨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사랑의 불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장발장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화나는 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하시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